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가 2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4절부터 10절까지를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10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마태복음 24장까지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후에 25장에서는 어찌하면 이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의 결혼식 풍습에서 근거된 비유로 신랑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즐기다가 한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하는데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 신부는 이제 자기 친구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벌어지는데 이때 신랑이 늦게 오면 신부들이 졸다가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이 막 그 나팔이 불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불을 가지고 같이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지만 그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아무리 신랑을 기다려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함은 옵셔너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여부와도 관련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공통점은 모든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신랑을 기다렸고 또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신앙의 형식을 가진 사람들로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결국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마지막 날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휴거되는 것인데,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고 자기 몸을 단장해야 모든 악취가 없어지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그래서 신랑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신부의 기름 부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기름 부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같은 지속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다음에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는데 성령의 임재 하면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그 분명한 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기로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를 조금 더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보면 1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을 우리가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이것은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자원을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자원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건강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그 다음 어제 여러분이 큐티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또 영벌로 들어가는 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의 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옷이 없는 자, 나그네 된 자, 이렇게 우리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고통받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영벌로 들어간다.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런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돕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공개하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비유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자세를 제 마음으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주변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잃어버린 바 됐고 고통받은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난번 패트릭 목사님 오셨을 때도 뭐 기도받겠다고 난리들을 치고 다가오셨는데 그거에 비할 바가 없이 예수님 여기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온통 난리를 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구원받겠다고 그랬고 또 1달란트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했고 또 10척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볼 때 나도 모르게 막 성령의 임재가 오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사람의 영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사람의 영혼을 맡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은 영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은 영혼,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영혼을 그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자원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1명 이상은 돌보고 기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가장 가까운 너희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면 주변에 있던 저보고도 너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반드시 너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나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돌본다면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에게 주변에 맡겨진 그 심령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돌보고 섬긴다면 그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보면 더 보내주고 더 보내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가 되면 더 보내준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게으르고 악해갖고 돌보지도 않고 영혼을 맡겼는데 그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 자다. 자기 가족들의 불신자가 있는데도 아니 너는 지옥 가라 나만 천국 간다 하는 자들은 정말 게으르고 악한 자다. 너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면, 너희 같이 일하고 있는 인플로이들,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런 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너희가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맡기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애든 큰애건 간에, 어린애건 어른이건 간에 주님을 모르고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내 자녀가 저벅저벅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고 알아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오고 그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키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게으르고 악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막 깨우고 준비하고 있는 이 기도회에 오라고 참석하라고 셀 목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교구에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교구장님들 계시면 오늘들은 다 전화하세요. 다 참석하라고. 이건 깨워야 되니까 그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요, 남편 구원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남편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와이프가 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 구원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그 부모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느 셀에 가서 셀 모임을 했는데, 셀 모임 겸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떤 형제가 있었더니 그냥 셀 멤버들이 다 안타까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막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셀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지금 막 이 형제 구원하려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내가 셀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불을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형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영혼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성령의 기름 받게 달라고 백날을 외쳐봤자 성령의 임재는 그때 잠깐 뜨거운 것 같다가 다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너무 새벽에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주일날을 되면 온 영혼을, 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몽땅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 주일을 지내다 보면 월요일은 진짜 완전히 파김치 속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도할 때 막 너무 몸이 막 지치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전날 신방 때 그렇게 아내는 열심히 그 형제의 구원에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형제 구원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잠이 팍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사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를 받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저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랑으로 사모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 때 구원받기를 원하고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혼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뜨거움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정말 내 곁에 있는데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 아빠의 애간장 타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 안 하십니까? 남편의 구원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재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갈 걸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그럴 때도 오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주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맡겼는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간다면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다. 그래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영혼 구원,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한 명을 맡겼는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진 영혼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기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 옷을 벗은 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런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끔 교회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보내주신지 압니까? 이번에 우리 김호 형제 놓고 여러분 다 기도해.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재, 내가 아닌 남들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페어팩스 하스피탈을 갔는데 마침 김호 형제 방에 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가니까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 지금 원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내가 막 안녕하세요 했더니 막 또 막 웃으시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 막 사진 찍어 왔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낫기로 결심합시다. 완전 낫기로 결심합시다. 그랬더니 막 자기도 막 이러고서 막 손을 들고 결심하겠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아직도 말도 못 하시고 그 호흡도 물론 자기가 호흡하지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막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시고 막 저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이제 막 떠나려고 나오면 막 눈물을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게요. 그러면 눈물이 또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어린애처럼 엄마 아빠 왔다가 간다고 그러면 막 우는 애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데 또 우리가 혼자 여기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가고 다시 와서 한참 있다가 이제 정말 가야 될 것 같아. 갈게요. 그러면 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떼어져요. 우리 셋 다 막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가도 되겠어요? 허락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제가 가도 되겠어요? 제가 가도 되면 손가락을 들어봐서 했더니 얼른 손가락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라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또 안 갔으면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럼 이제 갈게요 하고 가는데 아예 눈을 딱 감아버리고 안 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참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랑 그 이모랑 이제 어디를 잠깐 가셔갖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막 그 모습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물을 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때 막 그 마음이 간절하게 뜨겁게 성령이 막 정말 뜨겁게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온 교인의 아픈 사람들 막 놓고 막 기도가 그때부터도 몇 시간이 갔는지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시킨다 보니까 그 병든 영혼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는 걸 보고, 야,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주변에 이 병든 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일단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있잖아요. 아픈 심령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맷질을 그렇게 누워갖고 또 기계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물론 이제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정말 불쌍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뭐 밤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성령 받았고 자기만 해서 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천국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연속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노방전도 하는 분, 노방전도 하고 오면요, 우리가 이제 또 여름에 서머 전도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할 거예요. 모르는 자들한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올 때 왜 이렇게 기쁜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번에도 해야 돼요. 여기 전도 선교 우리 이용환 원사님은 꼭 이번에는 여름 전도 캠페인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좋냐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셔. 그럴 때 성령이 막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 30년 동안, 그 당시 아프리카는 완전히 문명과 등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던 리빙스톤이 그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문명을 던지고 30년씩이다. 3년도 아니고 30년씩이나 그 아프리카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년을 하고도 영혼 구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리빙스턴이 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아프리카의 50%가 크리스찬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렸던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그렇게 겉으로 사람들이 맨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딱 영접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년이나 지속적으로 버려진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이쓰던 것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그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예수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바칩니다. 30년 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어디는 못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큼 울며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셀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난 셀 모임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확실히 구원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난 그 발언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뜨거워진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나왔지만 전혀 예수를 못 만났구나. 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셀모임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럴 때 거기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나왔다 실족한 영혼들 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셀 안에 임재하시고 그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은 그럴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들여 기도할 때 있는 것도 더 주시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라고 줬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주변에 전도하라고 영혼 하나 갖다 줬는데 그 한 명도 구원 받더라도 none of my business.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다. 그런 자들은 지금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많이 그들이 갖다 줘라 그러시는 거야.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다. 거기에 아우크 부족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1956년 선교를 위해 에콰도르 소재 아마존 정글을 방문했던 짐 엘리오트와 또 그 네인트 되게 젊은 선교사들 5명이 원주민인 아우크 부족에 의해 살해됐잖아요. 그때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오트가 이런 노트를 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의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 써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삶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완전히 복음화 되고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 그 추장의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거기서 전도하는 그 얘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엄청난 영혼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25살짜리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양화진의 묘지에 묻혀서 제가 그 묘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 글이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그 편지를 쓴 것을 그 비문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자매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이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일 거 알았어요. 근데도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고 했던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한국은 이렇게 미개하고 볼모지었던 복음에 볼모지던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영혼권에서 자기를 드릴 때 어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오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주 곁에는 불신자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를 여러분에게 닫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잠에서 깨어나고 그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셀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하리라. 그들의 구원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리라. 너희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다니지 않겠냐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죄 때문에 그들은 또 너희 회중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죄인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 너희 가운데 죄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99명을 놔두고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간절히 그 영혼의 구원에서 기도한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번에 새벽을 깨우면서 무엇보다도 그 셀 안에 불신자 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이번에 기도할 때 그 셀에 성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성령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딴 게 아니라 오늘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곳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불신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열심히 돌보시고 전도하셔서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